자, 오늘도 여러분이 믿든지 못 믿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는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절기다, 크리스마스 절기다. 그래서 꼭 크리스마스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 설교하는데 예수님 아닌 곳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안 들어간 곳이 있냐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 2000년대에 탄생하셨다 그런 걸 별도로 좀 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오늘은 두 절, 3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바울이 그걸 언급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내가 보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랬다고요.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교인들에게 부족한 게 있을 거라고요. 예.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더구나 초신자들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부족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내고 보충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고난 받잖아요. 고난 당하고 환난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 받으면은 내적으로도 받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내외적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자체가 지금 불행인데, 그 자체가 불행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불행과 같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지 않을, 꼭 불행하지만 않아, 불행하지 않을 지혜를 말하는 지혜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었죠. 성경도 그 중에 하나고요. 중국 고사, 이런 고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쟁기질을 할 때 사용된 말이 한 필 있었습니다. 그게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한 필이에요. 어느 날 그 말이 울타리에서 빠져나와서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이웃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농부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어떡하냐, 그거 하나 있었는데 그 도망가 버려서 어떡하냐. 그러자 그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주 후에요, 그 도망간 말이 많은 야생마를 데리고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농부의 울타리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로했던 이웃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막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격앙된 축하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조용히 대답을 했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그 농부의 외아들이 말을 훈련시키다가 날뛰는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완전히 부러지게 됐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일손이 없어서 추수가 힘들어진 농부를 찾아와서 또 위로를 했습니다. 농부는 추수해야 할 농작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지만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또 대답을 했어요.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한 달 뒤에요, 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장군들을 시켜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징집을 했습니다. 농부가 있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군대에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부상자들은 포함시키지 말라 라는 명령을 왕이 내렸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징집을 면합니다. 또 이웃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슬퍼했는데 그 아들은 그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를 막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잃는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이제 불행처럼 보이는 거, 그 사건이 모습을 감춘 어떤 혹은 또 변화된 모습을 감춘 복일 수 있다. 행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너무나 많은 상실, 또 안 되고 해도 이거 안 되고 다 상실이잖아요. 이런 상실들이 정말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요. 이거는 되는가 하더니 저건 안 되고요. 저거는 되는가 하면 또 이것도 안 되고요. 뭐 하다 보면 또 몸이 아프고요. 이것들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죽음, 한 사람이 죽었다 합시다. 남은 가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꼭 죽음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다 잃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영혼을 굳건해지게 했던 생활 방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성공은 뭐냐? 성공의 정의가 뭐냐? 많은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살아남는 능력이다. 이게 성공의 정의래요. 실패해서 살아남는 능력.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말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예.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이제 주제인 바울 사도. 누가 보더라도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바울이 행복한 환경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7절을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랬잖아요. 당신이 친히 표현한 겁니다. 자기 상태를 어떻게 말했느냐?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다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암시한다고 그랬어요. 곤경이라는 단어는
목을 조이는 듯한, 목을 조이는 듯하고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긴급한 주의를 요하는, 긴급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또 그 다음에 환란한, 참담하고 치명적인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퇴양난의 불행을 겪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 사도가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이 갑자기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갑자기 변화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믿음과 사랑, 한마디로 믿음의 상태를 보고받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고받았어요. 상태. 바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은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에 변화가 없는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공경과 환난 가운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얼굴에 눈을 뜨게 만든 것이에요. 이 바울의 외침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전할 건데요. 9절입니다. 9절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해야 되지? 레토릭이잖아요. 수사법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쁨.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받고 그것은 하나님,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사람의 업적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잘해서 얻어지는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즉시로 마음의 눈을 어디로 돌릴까요? 하늘을 보는 거죠. 마음의 눈이 하늘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늘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눈을 하늘로 듭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9절을. 제 번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눈을 하나님께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기쁨을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되돌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돌려 준다는 것은 받은 상에 대한 보상을 되돌려 드린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되돌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바울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환경은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웰커밍 프레이어에서 배웠죠? 환경은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에 속하니까 주님께 놓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승복하고, 항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네 번째가 바울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음을 열었다. 딱 맞아떨어지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니까요. 불행한 환경이라니까요. 그런데 행복감에 젖어 내면이 행복하면 여러분, 그건 가능한 거예요. 내면의 행복감에 젖어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합니다. 진짜 기도를 해요. 꼭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생각이 바로 났어요. 내가 이걸 해주고 싶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몇 가지일까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도 2가지예요. 2가지. 2가지. 하나는 뭐죠? 하나는 교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부탁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둘은 무엇이냐? 둘은 교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자신이 보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교인들의 얼굴을 좀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입니다. 10절 기도 제목 2가지가 나오는 게 10절이에요.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도 제목 하나죠.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2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이 2가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낮으로. 또 어떻게 해요?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용어, 헬라어로 보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의미. 하나,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프로시코마이는 이런 겁니다.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거든요. 향해서 에르코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로 가까이 가는 게 기도입니다. 이 의미는요, 프로시코마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의 사랑을, 감각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감각을 더욱더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이게 프로시코마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데오마입니다. 데오마이.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데오마이는 이 프로시코마이하고 달라요. 데오마이는 뭐냐면은 진짜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아주 급박하게 있는데 그것을 요청하는 게 뭐라고요? 데오마이라고, 데오마이. 기도하는 거, 데오마이. 강청기도 그런 거 있을까요? 데오마이 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어. 내 사랑을 올려드렸어. 프로시코마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데오마이죠, 데오마이. 여기 사용된 게 뭐라고요? 데오마이입니다, 데오마이. 데오마이는 어떤 부족과 필요를 정말 간절하게 요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데오마이입니다, 데오마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간곡하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낮으로. 그럼 철야했나? 밤에는 안 자고 낮에도 안 자고 그랬나? 그런 말은 반드시 아닙니다. 그런 과장법도 쓸 수 있잖아요. 밤에 또 기도했고 낮에도 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밤낮으로 간곡하게 데오마이 내가 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간곡하게 데오마이, 이런 단어들 자체가요, 단어 자체에 깊은 뭐가 배어 있을까요? 감정이 배어있는 거, 필링이 배어 있는 거라고요. 이모션이 배어 있는 거라고요. 자,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데서는 상실감이 바울의 글이 지금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내 마음 좋을까.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보고 싶다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의 여러분, 인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지만 여러분, 그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끌어안는 기도잖아요. 간절히 보고 싶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나와 다르고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덜 떨어지고 사도가 보기에는 덜 떨어지고, 왜 저렇게 생각하나? 왜 믿음은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많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4장, 5장이 다 그거예요. 1, 2, 3장까지 칭찬했죠? 칭찬 먼저 해야죠.
더 많이 해야 돼요. 나무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1장, 2장, 3장까지 이렇게 칭찬하고 4장, 5장은 이제 나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의 그 커뮤니케이션 화법이에요. 예. 바울의 인간다움 볼 수 있죠. 사람을 끌어안는 그 인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부족한 그 사람도 끌어안아야 돼. 여러분, 사람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이에요. 이성이 막 따뜻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 판단할 수는 있어요. 판단할 수는. 그러나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끌어안는 것은 여러분 감성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끌어안음의 영성이라 그래요. 끌어안음의 영성.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성의 영성에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필요한 영성이라고요.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고요. 이성보다도 감성입니다. 판단보다도 눈물이에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 세상이 다 이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끈질기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모든 발전과 변화는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서로 자유롭게 마주할 수가 없어요. 대면 몇 번인데 대면했습니까? 대면했냐고요? 다 반쯤 가리고 이게 대면이니까 눈을 보고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좀 내려봐야 돼 이렇게. 더구나 애들은 뭐 그래 커버리니까 마스크 쓰면 몰라 봅니다. 내려봐야 알아. 그것도 못 하잖아요. 대면 반쪽짜리 대면이죠. 자주 볼 수도 없고 온전히 볼 수도 없고. 그러나 바울처럼 간절히 보고 싶다. 간절히 보고 싶다는 기도를 우리가 눈물로 드릴 수 있다면, 감성에 젖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큰 징조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영성은 끌어안음의 영성입니다. 감성입니다. 감성. 자,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자신이 보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볼게요. 후반절에. 네. 전반부는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첫 번째. 그냥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부족한 것 있어요. 믿음 안에서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내 이성이 아니라 이성뿐만 아니라 내 감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바울이 보기에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에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요. 그것을 보충해 주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떼어마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1장, 2장, 3장에서 교인들을 다 칭찬했어요. 우리가 칭찬만 보면요, 와, 교인들이 완벽하구나, 나는 따라갈 수 없어.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이제 마지막 4장, 5장에서는 믿음의 부족을 이야기를 하나씩 정말 겸손하고 타이르는 방법, 껴안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득을 해요.
이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칭찬 먼저, 그 다음 지적. 그렇죠? 칭찬.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칭찬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지적하세요. 자, 여기 부족하다는 단어 연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정확한 뜻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성경 해석 그거잖아요. 그때는 무엇이었냐? 지금은 무엇이냐? 그럼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의미가 완전히 변화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적용을 그래서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자고 설교자고 영적 지도자라고요. 그걸 그대로 그냥 갖다 써버리면 여러분 2000년 전의 일인데 2000년 이후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요.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어 하나의 그 당시의 뜻이 무엇인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여기에 부족하다. 여기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뒤처졌다는 뜻입니다. 예, 뒤처졌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처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 뒤처지면 짜증나죠? 짜증나잖아. 학교 이제 가지고 이제 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뒤처졌지 이렇게? 뒤처졌지. 짜증나죠? 뒤처졌다. 뒤떨어지다. 이 라인은 정도는 가야 되는데 뒤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뒤처진 것을 뭐 해주겠다고 그냥 보충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충하다는 헬라어가 카타르티조예요. 카타르티조. 이 카타르티조가 어디에 또 사용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에도 사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깃고 있는 제자를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요. 금을 깃고 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수선한다. 카타르티조예요. 카타르티조. 그물을 수선한다.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볼게요. 4장 1절 이렇게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을 깁는 거 아시죠? 그물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물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졌는데 고기 잡다가 뜯어졌어. 몇 개 뜯어진 거야. 몇 개 뜯어지면 고기 다 나가버려. 그럼 고기 다 잡으려면 거기를 기워야 돼. 이렇게 있고 기워야 돼. 이게 수선입니다. 수선. 이게 보충이에요. 보충하다. 카타르티조예요. 카타르티조. 그물이 조금씩 흠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선을 해야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거야. 그물을 회복하는 거야. 회복하다. 그 다음 어떤 뜻을 쓰냐면은 준비시키다. 에퀴핑. 준비하다. 예를 들어서 나사가 하나가 빠졌어요. 어떤 기계가 작동을 하려면은 그 나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나사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사 하나를 넣는 거. 하나를 넣는 거. 이게 바로 보충하다. 그런 뜻입니다. 카타르티조. 나사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원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해야 돼.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나사가 하나 빠졌네. 저 사람은 저기에 하나 빠지고요. 저분은 2개가 빠졌네. 저 사람은 3개가 빠지고요. 이게 요 보충한 나사를 잃어버린 나사를 끼워 넣는 거예요. 딱 끼우면 재기능을 하잖아요, 사람이. 예. 그게 보충하다. 보충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정은 있었잖아요. 너무나 열정이 많았죠, 사실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조금씩 보충해야 하고 수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나사를 끼워야 될 부분 할 것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앞으로 보게 될 4장, 5장을 보면은 바울이 믿음에 부족한 것을 수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5장. 근데 그건 자세히 그때 가서 보고요. 대충 몇 가지만 제가 오늘 크게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거, 나사가 빠진 것이 뭐냐. 첫 번째, 재림의 영성, 재림의 영성. 재림의 영성.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도 그냥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한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자기들의 세대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 세대 오니까 지금 20, 30년, 30년 안에 곧 오는 거 아닙니까? 한 세대라니까.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시대에 온다라고 시기를 정한 겁니다. 자기가 정한 겁니다. 자기가 정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온다고 그랬죠. 언제 오다?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늘 그러듯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하고 자기들이 정해요. 그리고 곧 오신다야. 야, 지금 금방 오셔, 금방 오셔. 더욱 열심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걸 속은 적 있다니까요. 저도 속았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너무나 열심을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뭘 가르치냐면 금방 오신대. 금방 오신다는데 그거 지나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금방 오기 전에 내가 다 이 몸 불살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죠. 또 열심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뚤어진 영성을 가지고 열심만 낸다 이 말입니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한 열심은 필요하거든요. 예.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건강한 열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오십니다. 언제라고 묻지 마세요. 예수님 오십니까? 그러면 예, 예수님 오십니다. 그만 대답하세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때.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오실 때. 어제를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정하고 그것도 사람이 정한 거야. 크리스마스. 몰라요.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인지. 러시아 전통 러시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어제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예, 그것도 그 예수님이 철임이시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합니까?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온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해서 정한 것은 다 뭐냐? 조금 과장한다면은 과장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사기꾼 아닙니까? 거짓말 시켜서 그러지 빨리 돈 더 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필요 없는 거 예수님 오신 다음에 다 필요 없는 걸 뭐 하냐? 거짓말을 가지고 돈을 뺏었으니까 사기죠. 사기죄로 처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은 바람직해요.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moment by moment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종말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종말주의자는 뭡니까?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시기를 정해서 은근하게 성경 여기 내가 다니엘서 보고 또 여기 보고 이단 안 치고 그렇게 연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그냥 급박하게 하고요. 바른 신앙은 없어요. 지금. 그런 걸 가지고만 따지는 거라고요. 두려움과 자유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종말주의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러난 믿음의 부족이 뭐냐면은
일의 영성입니다. 일의 영성, 일하는 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이라는 것은 너무 세속적이다. 하나님의 일과 세속적인 일을 이분법화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모든 경험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교회에서만의 경험이 하나님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경험한 것은 성전 밖에서 경험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들의 일의 영성이 잘못된 거예요. 일은 세속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쳐줘요. 뭐라고 고쳐주냐? 보충해 나사 하나 채워줘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 손으로 일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라.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전념하라. 세 번째는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말아라. 네 번째는 바깥,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품위 있게 살아라. 그렇게 딱 정리됐어요. 이게 일의 영성입니다. 일의 영성. 영성. 큰 거 몇 가지만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죽음의 영성에 나사가 좀 빠져 있어요. 예. 죽음의 영성에서 나사가 좀 몇 개 빠졌습니다. 몇 개 빠졌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자기 시대에 재림하는 것이니까 재림할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재림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막 그걸 슬퍼합니다. 예수님 재림 못하고 죽었으면 이거 어떻게 된가? 이거 지옥인가? 어떻게 된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나사를 또 껴줘요. 나사를 껴줍니다. 뭐라고 껴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물론 재림의 영성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쳐 죽음의 영성에 대해서 나사를 딱 채워주는 겁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예. 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건 이제 4장, 5장이 전체 다 하니까요. 예. 그런 기타 다른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부족한 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묵상을 했죠, 묵상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유의 부족이 있듯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부족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의 부족은 무엇일까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역시 생각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2000년 전과 지금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영성에 있어서 부족,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나사를 끼워드립니다. 회복합니다. 보충해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가? 일을 좀 깊이 하려고 그래요. 마음적으로, 외적으로는 마지못해서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데, 마음 좀 깊이 합니다. 깊이 할 뿐만 아니라,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해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에게 뭐라 물었냐면은, 저희들은 엘리야에 관한 책에서 쓴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야곱처럼 살고 이삭처럼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민족에게 헌신했듯이 우리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하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터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각자의 역할에서 창조적인 자세로 임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더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주님 하나님 하셔야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라고요. 번아웃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럼 다 일이거든요. 아, 교사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막 우리만 일하는 것 같고, 우리만 다 짊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목사님 전화 한 통 하나 와가지고, 내년도 좀 봉사해 주세요. 이런 말 할까? 목사님 전화 잘 안 받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열심히 연락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삭이 되는 것이고요, 야곱이 되는 거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전화 돌려서 안 받은 사람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번아웃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각자의 역할에서 창조적인 자세로 임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 교회에서의 다 일이에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일에 대한 영성, 또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교인들이 부족함을 묵상할 때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경험입니다. 모든 경험이에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하나님 경험을 한번 이야기, 그때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성경 말씀드려 부흥에 참석해서 할 때요. 기도 열심히 할 때요. 그때 이런 경험,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제한적인 거라. 그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그런 지적인 활동을 통한 경험만이 전부라면서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냐고 3번을 묻더라고요, 저한테요. 그건 이제 부끄럽다니까요. 우리의 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터에서 친구를 만나건 시장을 가건 일상의 모든 경험은 종교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없이 행동하든가 하나님이 이식에 행동하든가 그것뿐이죠.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관계 없이 관계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이 관계 있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경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종교적이다 그러죠. 종교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야.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결정했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네. 이런 경험은, 하나님 거기에 나를 경험을 주셨구나. 나를 깨우치셨구나. 다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달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못 깨닫습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 성도들은 이제 제일 잘 깨닫는 것은 성경 공부, 설교 듣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주 일부거든요. 아주 일부예요. 여러분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또 자기가 그 일터에서 그냥 일하면서 그러한 경험한 것, 이거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 이제 단편적이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 경험했어. 그렇게 하는 아주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여기 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성도 있거든요, 감성. 감성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감성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감성이 아니면은 그건 또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감성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성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요,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신비해요. 성경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트로트 유행가 가사를 보는데 막 가사를 듣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거기는 분명히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억, 예수님이 기억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거 우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신비입니다. 이런 어떤 균형 잡힌, 균형 잡힌 하나님 체험.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몰두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잖아요. 여러분 콘서트 보러 갔다 합시다. 음악 감상 너무나 몰두해 있으면, 너무나 몰두해 있으면 옆에서 누가 기침하고 막 해도 그거 별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게 이쪽만 몰두하니까 이쪽에 소리를 못 듣잖아요. 다른 거에 몰두해 있으면은 평범한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성 지도자입니다. 예, 영성 지도는 그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일반적인 그 사람이 경험한 일반적인 경험을 잘 들어야 돼요. 좋은 영성 지도자는 굿 리스너예요.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것을 더 확장시키고 더 분명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험을 그가 보게 만드는, 노티스하게, 그가 알아차리도록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그의 소명을 깊게 만들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경탄하게 만드는 하는 게 그의 영성 지도라고요. 예. 그 부족을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감성이 좀 부족해요. 감성. 끌어안을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이성이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깨닫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잘해요. 감성으로 끌어안는 영성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죽음의 영성 우리 이야기인데 4년 전에 죽음의 영성, 우리 교회도 부족한 영성입니다. 죽음의 영성. 아까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죽음이 아주 젊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진짜 이제 죽을 나이가 되니까 조금 두렵더라고. 조금 두려워가지고 제가 좀 아프고 그럴 때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대받아치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환영한다. 그건 주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생존해 가는 것은 주님의 소관이다. 주님에게 포기한다. 그런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고 환영하는 삶으로. 이게 죽음의 영성이거든요. 예, 이런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그리고 더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내 육체가 죽는 것은 큰 죽음이죠. 마지막이니까. 큰 죽음이잖아요. 그 전에요. 내가 큰 죽음을 당하기 전에 작은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죽음이 뭡니까? 내 중심으로 안 살고요. 내가 죽어버려, 그때. 화내고 그냥 걷어차버리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 돼.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데 또 죽어야죠. 이게 작은 죽음이에요. 작은 죽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영성입니다. 7가지 대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거예요. 이 7가지 대죄는 4장,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거기도 또 나와요. 이걸 다룹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부족들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족을 가능한 한 회복시키고 가능한 한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끝난 지 오래예요. 사람의 존경,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족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때까지는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경험에서 분별해 줘야 되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그런 부족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족들은 이제 4장, 5장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벌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물을 수선하듯이 사랑으로 수선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사를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진 나사를 다시 한번 조여주시고 보충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